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봉헌사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일지라도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전쟁 중에 겪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특별한 안전 장치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자기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표현을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정하신 주의 길로 나갈 때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국가니까 주님께서 그 싸움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때 그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전쟁에서 그들을 돌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혹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서 그 죄 때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고 적국에게 결국은 패해서 사로잡혀 가게 되면 멀리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어느 지역으로 잡혀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며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도 이 백성들은 이후부터는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도 찾아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백성들 가운데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그 해방의 날을 기대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들에게도 이 성전을 향한 마음이 들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 그 고백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봐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모습을 솔로몬은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참 믿음 생활 건실하게 하시던 어른들 가운데 종종 그런 기도하는 것 많이 들었어요. 성전 가까이 사는 게 복이다. 그리고 성전을 옮겨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 그 집을 다 팔고 성전 가까이에 가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새방을 살더라도 거기서 다시 터전을 잡는,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앞서간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성전을 중심에서 살았어요. 또 어떤 분은 아예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너는 이 교회를 평생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떠나지 말고 30분 안에 교회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지키며 너의 삶의 터전을 잡아라. 그래서 이 강북에서 믿음 생활하며 굵직해진 그런 장로님 가운데 나름대로 아주 준재벌이라고 할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한참 강남, 강북 나눠지면서 강남이 한참 막 주가를 올리고 막 그럴 때 너도 나도 자기 자녀들 무슨 학군 이런 거 따지면서 그쪽으로 막 옮겨가고 웬만하면 다 그쪽으로 가는데 이 장로님은 그 강을 하나 두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은 생각도 없잖아 들지만, 그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마음에 성전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중심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가까이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기도는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야말로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제일 마지막 그의 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성전 기도가 왜 힘이 있나? 성전 기도가 왜 능력이 있나? 성전 기도에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나?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구박받던 한나가 성전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는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 기도, 이 성전에서의 이 기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이 성전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죠.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두 번째 여호와가 등장하죠.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와 함께, 능력의 개와 함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하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은혜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여전히 그들에게 혹 잘못했을지라도, 죄를 짓고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도장 찍어 놓았습니다. 성전에서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성전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용납하시고 또 사로잡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끝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의 기도로 신앙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의 기도 때문에 언제나 기쁘고 평안함이 넘치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